우리 어제부터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 이 에스겔 말씀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마치 자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좀 놀라운 사랑이 이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또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애착이 있으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 그 성전의 뜰에서 다 자라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마치 우리가 학교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고 또 서울로 직장 얻어서 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1년 365일 열심히 살다가 추석이 되고 구정이 됐을 때 마치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면 그 동구간만 딱 넘어가면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서 그냥 밭을 일구고 계신 것처럼 그곳은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곳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해서 그곳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성전이 여러분에게 이런 곳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공고하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저 문을 열고 딱 찾아오면 아버지 하고 이곳에 딱 머리를 이렇게 속으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도 늘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아무리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낮에 그냥 어떤 날 하루 몸이 아파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 교회에 그냥 싹 들어와가지고 잠깐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특별한 곳입니다. 왜? 여기서 우리는 먹고 자고 우리의 젊음을 다 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다 자랐습니다. 여기저기를 다 뛰어다니면서 이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묻어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마지막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 성전을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말씀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전에 오늘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주문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밭길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리라. 숯불을 가지고 성읍에다가 확 이렇게 흩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 이 성읍 위에다가, 즉 이 하나님의 도성 위에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이제 숯불이죠. 그 숯불을 확 다 옆으로 뿌리라고 그럽니다. 그 숯불이 옆으로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타 올라가는 거죠. 유황 불목같이 그곳이 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상실된 그 도성을 향해서 내가 이 숯불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숯불을 던진다는 말은 굉장히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진노하겠다는 말도 되지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숯불은 그냥 절대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던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경고하시고 던지시죠. 꼭 경고하시고 던져.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 숯불을 거두겠다라고 항상 얘기하십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어디 있죠?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나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마치
카 딜러에 가서 차 깎을 때 15,000불이요? 아니요, 10,000불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막 딜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곳에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곳을 다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이 불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안 돼요. 40명이요. 그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30명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그래, 30명도 오케이. 20명이요. 오케이, 20명도 오케이. 10명이요. 오케이, 10명도 오케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기다리다가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순간에도 한 번 더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얘기합니다. 나 이제 뿌린다, 진짜 이거 정말 뿌릴 거야 하고 또 기다려. 그리고 그걸 들고 왔다가 뿌린다고 그랬다가 다시 한번 거두셨다가 또 내가 뿌릴 거야 하면서 결국에는 정말 5주가 안 되시면, 정말 마지막에 얘들 그대로 놔뒀다가는 다 죽겠다 싶을 때 뿌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5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시대가 지나니까 예레미야 5장 가니까 하나님이 아예 기준을 낮추십니다. 한 명만, 너 빼고 한 명만 더 있으면 내가.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이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였던 이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을 이때에 성전 전체에 수만 명이 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명의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숯불을 들고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야, 정말 교회는 그래서요, 한 명만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살려주실 수 있는 곳이구나. 한 명만 깨어서 기도하더라도 10명이 깨어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처럼 우리처럼 매일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잠을 깨어서 이곳에 나와서 이 성전을 기둥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한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숯불을 들고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님이 또 다른 회개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라고 회개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그 숯불은 우리 가운데 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들, 이 미국이란 나라 전체의 죄악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뭘 기도하죠? 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숯불을 걷어달라고 기도하실 때 주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오늘 이 말씀은 실상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그룹들이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지성소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요, 이제 성전의 문지방, 즉 지성소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중에는 아예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이제는 성전 문 앞까지 나갑니다. 우리로 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이 강대상에 가득하게 임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이제 이 영광이 어디예요? 저 문 앞에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장 말미에 보면 저 문 앞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있는 주차장 앞에까지 나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를 붙잡아서라도 주님 가지 마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기도했던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을 이곳 나에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주의 성신이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 문지방을 건너서요, 저 주차장을 건너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은 정말 껍데기만 남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나요? 아닙니다. 에스겔은 성전에 있지 않아요. 에스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발 강가, 그 강가에서 지금 그 막노동판에서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 저만큼 떠나가는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그저 내가 있는 그곳, 작은 사업터라 할지라도 아침에 이렇게 셔터문을 다 여시고요, 들어가셔서요 무릎을 다 꿇으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 그 작은 그 공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예배 할 때 집에서 나옵니다. 다 자고 있죠. 여보, 엄마랑 애들이랑 자고 있고 다 자고 있는데 그 딱 나오기 그 현관문 앞에서 잠깐 신발을 신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영광이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그들 위해 그 영광이 그곳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든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이 있는 그 오피스 공간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들어가시면요 선포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제가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는데, 오피스가 있는데 오피스 문 딱 따고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문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이곳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그룹들과 이 바퀴 달린 이 바퀴들과 이 생물들이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6, 17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지금 이 바퀴를 나중에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이게 로봇 같은 거 이제 있습니다. 바퀴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생물이 있고 그 얼굴이 내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각이 내면입니다. 그러니까 한 면이 이쪽을 보고 있고 한 면이 마치 동서남북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면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각기 생물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예요? 이 바퀴가, 이 생물이 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행하면 바퀴들도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면 바퀴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참 이 말이 멋있어요.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룹들이 서면 바퀴도 서고 그룹들이 올라가면 바퀴도 올라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이 귀한 그룹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비록 얼굴은 다 다르고요, 자기들이 보고 있는 각도도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한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손 뒤로 묶고, 세 명이 손을 뒤로 묶으면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보고 있는 방향을 향해 나가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한 명이 앞을 보고 가고 두 명이 양 옆을 보면서 그 보조를 맞춰가면서 어떤 사람은 뒤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하나 둘 하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의 모습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다 얼굴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럼 재미가 없죠. 이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얼굴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다 이렇게 다양하십니다. 아침에 보면은 가끔은 저분이 누구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 다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얼굴이 다 다르고 밖의 방향은, 밖의 모양도 다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한 비전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그룹들이 행해서 여기로 갈 때 같이 그곳으로 움직여 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전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며칠 전이었죠.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얼마나 그 열기가 그냥 뜨거웠는지, 이 안에서 열기도 대단했지만 이 바깥에서 진짜 더웠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요 앞에 앉아 있는데 그냥 땀이 그냥 온몸에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딱 쳐다보면 참 다양한 모든 분들이 그곳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고 지난 수십 년간 함께 하셨던 그분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비록 이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죄악 가운데 떠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어떻게 해요? 그 그룹들이 각기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의 한 방향을 향해서 착착착착 달려갈 때 하나님은 비록 그발 강가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였으나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마른 뼈가 자기 그 뼈마디를 맞춰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마이티 워리어, 커다란 군대가 된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강력한 모습으로 서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숯불을 들고 벌써 던졌어도 수백 번 던졌어야 될 우리네 인생들, 벌써부터 그냥 갔다가 없앴어야 돼도 수백 번을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